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곳이 있을까요? 네, 없죠. 있다면 무덤입니다. 무덤에는 그 묻힌 사람에게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도 아무도 일어나서 왜 욕하냐고 말하는 분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에는 문제없는 곳은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죠. 문제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게 문제죠. 말이 헷갈립니까? 문제가 뭐냐?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만나면 정말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디에서 해결점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은 잠을 실컷 자기도 해요. 푹 자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가겠지. 또 어떤 사람은 운동하러 가기도 합니다.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골치가 아프고 하면 가서 막 100m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릴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이 음식점을 찾아가 가지고 음식을 또 실컷 먹고 그렇게 하기도 한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인생 살아갈 때에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를 내가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어떤 어려운 때라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인생 문제의 해답은 출제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답을 찾고 행복한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살아가다가 답이 없어 보일 때에 그런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내가 정답을 찾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정답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들에게 했는데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하고 연결이 되죠.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고요. 또 그 도시에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부가 아마 이 한 맺힌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주 재판장이 찾아가서 자기 원수로 말미암아 생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를 안 했는데 너무 자주 와서 이렇게 과부가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괴로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거 한번 들어봐라.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문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그랬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셔서 결국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다 시끄럽네. 좀 조용히 기도하지. 그런 생각 또 그렇게 말한 분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 그랬으니까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꼭 기도할 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과연 우리는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 살다가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 주시는 정답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둘러싸 있는 무리들에게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비유를 들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도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속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빨리 속히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유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니까 음식으로 말하면은 간식거리 정도 또는 입가심으로 먹는 디저트 정도, 후식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실한 교훈,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비유지만은 하나의 단순한 예화 정도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빠른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이 본문만 딱 떼서 이해할 수는 없고 앞에 17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왜 주님이 이 말씀하셨냐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래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가난한 자 또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만나고 이를 보니까 당신이 말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아니지 않냐.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말한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해석할 때에 바리새인 안에 있다, 바리새인 마음 안에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말하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바리새인들 너희 가운데 있는 어망류,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인자가 올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18장 앞에 인자가 임할 때 종말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즉 말하자면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면서 오늘 우리 주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빨리 응답해 주시는데 그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와 기쁨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싫어하는 원수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원수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원수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한이 맺히고 응어리가 맺히고 한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에 신속하게 주시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오늘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억울한 일 당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어려운 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원수 대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물며라는 단어 7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을 귀찮게 하는 과부로부터 번거롭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즉시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청혼을 듣다가 귀찮으니까 괴로워서
그래 들어주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신속하게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게 주십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할 수 있죠.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그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즉시 내 마음에 하나님은 노래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인생 살아갈 때에 얼마나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 진짜 한이 맺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 뭐를 품고 산다 그럽니까? 한을 품고 살아요. 한을 품고 살아간대. 귀신이 나타나도 그냥 시부리 한 맺힌 귀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게 한 맺히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의 그 무엇을 원한을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원한이 뭡니까? 원수 억울한 일 그 원수로 말미암아 원통한 일 당하지 마음이 응어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앓이를 하고 그냥 화병에 걸릴 것 같은 그게 원한이죠. 엉어리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의 방법대로 사업하려고 하고 믿음의 방법대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의 방법대로 공부를 하고 믿음의 방법대로 내가 한번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내 마음이 아파요. 믿음대로 살아보려. 나도 믿음대로 안 살고 적당하게 그냥 다 이렇게 살아가면 될 텐데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원한 맺힌 일이 생길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려 베풀어 주신데 그의 택한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 하늘나라의 그 평안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선생님은 사실 예수님 부활하시기까지는 잘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배당에 옵니까? 이 봄날에 우리가 들놀이 나가기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근데 이 예배당에 왜 옵니까? 온갖 좋은 은사 내가 받고 싶은 온전한 선물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하였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게 하렴이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걸 소유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면 이 세상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원수가 있고 날 괴롭힌다 할지라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화와 기쁨과 감동과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습니까?
속히 풀어주리라. 속히 즉시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 속이 상했으면 예배당에 나오고 있는 그 자리에서 anywhere, anytime 언제든지 주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상합니다.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면 주님은 순식간에 찾아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서 바로 여기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에 그 베드로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꽂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곧 일어나 즉시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여러분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 즉시 일어나서 수정되실 정도로 원기가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참 의원들을 찾아가가지고 부끄럽고 괴로움 많이 당하고 있는 거 다 허비해서 이제 소망이 없는데 사람들이 입추에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도 저희 예수님 저 옷가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을까 하고 옷가를 만지는 순간 질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어떻게 그쳤다고요? 즉시.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이 상해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지키려고 한 맺힌 것을 가지고 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즉시 그러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즉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로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고 할 때에 그 거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에게 물어보나 마나죠. 맹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8장 43절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냐. 곧 immediately it is 즉시 곧 보게 돼.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한번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 인생에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까지라도 능히 해결하는 열쇠를 가진 주님은 해결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모든 것은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이고 실제적이고 신속합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도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일하다가도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순식간에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경북 영천에 가면 돌할매라는 돌이 있다고 합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돌할매를 한 번 들었다가 잠깐 놓고 이제 소원을 다 생각을 하고 다시 그 돌을 드는데 돌이 가벼우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소원이 안 들어주고 돌이 무겁게 느껴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돌입니다. 저는 그 돌을 들어보진 않았고 가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돌이 얼마나 사람들이 신기한 돌이다 싶어서 산에서 동네로 옮겼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문제가 생겼는데 산주인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왜 소송이 벌어졌냐면 이 돌이 신기하잖아요. 이 돌을 들었다가 놨는데 돌이 무겁게 느끼면 소원이 들어준다.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돌 앞에 뭐를 줍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돈이 생기니까 산주인하고 동네 사람 소송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돌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를 세우고 철창으로 울타리도 치고 그렇게 했는데 돈벌이가 좋다 보니까 부근에 돌할매 돌이
4개가 더 생겼다고 합니다. 참 웃깁니다. 로마에 가면 동전을 던지는 소원을 비는 곳 트레비란 들어봤습니까? 트레비 분수야. 그냥 던지면 안 되고 안 보고 탁 던져야 돼. 한 번 던지면 애인이 생기고, 두 번째 던지면 애인을 만나게 되고, 세 번째 던지면 애인과 사귀어서 결혼하게 된 좋은 일이 생긴다. 탁 던질 때 잘 던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 할매도 아니시고 트레비 그 분수 공원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신속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예수님 믿어서 아빠 아버지랑 무드에 싸우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인생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각양 좋은 걸 받아 누리면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된 성도는 어떻게 그럼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믿음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정비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기도,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하면 갈수록 믿음이 더 강화되고 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강화되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신 그 목적은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즉 말하자면 뭐가 있으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이 안 됩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원래 믿음이 있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항상 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냐면 이 믿음을 해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게 또 잘 안 되고 그러면 뭐냐면 믿음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해라. 바리새인들 그렇게 따지지나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요한 이 예배당에 나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믿음이 또 강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그랬으니까 인자가 올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때죠. 예수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인데 사실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만 아니라 지난 역사를 보면 주님은 임재하신 것처럼 인자가 오신 것 같은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신원하여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인류 역사에 주님이 인자가 오신 가장 가까운 때를 우리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언제로 보냐면 주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왜 그때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을 시키고 헤롯 성전을 다 파괴를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그 불신 세력들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도 파괴하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 오셔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요. 예루살렘을 다 파괴한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의 체제를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확실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것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인데 마찬가지로 장차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시는 일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을 풀어주게 오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 당할 사람이면 그럴 때에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마치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다 파괴가 된 파멸된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불의한 대적들과 싸우시고 또 그 대적들 싸워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그 모든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의한 대적과 싸우려고 할 때의 무기가 뭐겠어요? 싸우는데 무기가 뭐냐면 그게 믿음으로 강청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길가로 나가서 막 데모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것은 속히 부르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과 기도는 정비한다. 기도는 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주후 65년으로 봅니다. AD 65년 보는데 이 누가복음을 첫 번째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썼다 그랬습니까?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썼어요. 데오빌로 가카라는 말을 했으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가카라는 말 요즘 가카라는 말 안 쓰죠. 근데 대통령님 하는데 가카라고 해서는 재판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신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라면 혹시 내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닌가 데오빌로도 한번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데오빌로는 그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섬겼던 분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한 어려움 당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강청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청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주님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었는데 그런데 AD 70년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때 65년경이라 한 5년 정도 즉시 주님이 예루살렘을 파괴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셨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이 막 파괴되고 디도 장군이 막 보면서 할 때에 제사장들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성전은 파괴돼도 좋으니까 우리는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 디도 장군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 너희들 존재할 이유가 뭐냐.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 아이들까지 완전히 씨를 다 죽여버려요. 지금 없어요. 제사장 그 후손이 없습니다. 성전도 없잖아요. 참 성전 오셨는데 그걸 주님이 AD 75년 뒤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적어도 5년 뒤에 신속하게 주님이 즉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마지막 종말 때에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세상에서 핍박을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 저 이슬람권이라든지 공산권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신원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피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래 증언했어요.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릅니다. 죽임을 당한 순교한 영혼들이 억울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수를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 죽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영혼들 사실은 영혼이 죽지는 않은 거죠.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갚아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정확한 방법으로 더 무서운 방법으로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정비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산이 되는 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 사람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는 4장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누구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야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 간에 형제자매를 해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말없이 들으시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직접 안 갚아줘도 돼요.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내가 갚아주면 뺨때기 한 대 때리고 말란가? 그래! 하고 한번 소리 좀 말란가? 하나님이 갚아주면 상상을 무섭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라. 노아가 노아의 때에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노아가 100년 동안에 방주를 만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완전 환자다 돌았다 정신병자다 안 그렇겠어요. 방주를 지어도 아마 산 위에 지었던 거예요. 그래 돌았다 그러죠. 미쳤다 그러죠. 예수쟁이들 보고 그래요. 예수쟁이들 미쳤다 그러고. 아이고 이 좋은 날에 말이야. 이 봄에 말이야. 진달래 피고 매화가 피고 말이야. 이 좋은데 저 가가지고 말이야. 설교도 잘 하도 못하는 저 목사 설교도 참 불쌍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거 죄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영적인 일은 등한히하고 믿음의 일은 등한히하고 기도하는 건 등한히한다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예배당이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도 정규 기도 시간만 아니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있으면 차를 타고 가다가 설거지를 하다가도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너무 아파요. 하면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도 눈물을 기도하면 주님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신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신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마음에는 주님이신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18장 누가복음 18장 이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오니까 애들은 가라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도 사실은 이 목사 설교를 들어와야 돼요. 어린아이 유치부 다 같이 어릴 때부터 젖먹이부터 이 담임 목사 설교를 들어야 영적으로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다. 네. 물론 수준에 맞게 설교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잘 하겠지만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애들은 가라 예수님 뭐래? 애들은 와라 그러냐.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4월 우리가 또 부활주일날 9일날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는 유치부 애들 얼마나 대답도 잘하고 얼마나 예배는. 저도 주일학교 전문 강사였어요. 그런데 유치부 애들이 제일 예배를 잘 들어요. 예, 아멘 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어린아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선물 꾸물이 저녁에 갔다 오면은 아빠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우리 애들 3남매 키워보면 아빠 고마워요 하고 아빠보다 선물볼따리로 가긴 가겠지만 근데 뭐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예수님 오신가 환영. 어린아이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거는 웰컴 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맹인거지입니다. 맹인거지. 예수님 지나가신다니까 누가 지나가는데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 예수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야, 거지가 좀 조용해라. 그러니까 아니죠.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보고 미쳤다 그러고 돌았다 그러고 조용해라 그러고 꾸짖고 교회 가지 마라 그러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여러분 조용해도 주님 기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아신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믿음만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걸 내가 상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어느 이제 농가에 농촌을 방문했어요. 근데 이 농촌에 갔더니 보니까 농부가 어느 집에 보니까 꼭대기에 뱅뱅뱅 돌아가는 바람개비를 달아놨어요. 근데 바람개비 옆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농부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바람개비 같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럽단 말인가? 그래 물었어요. 그래 농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와서 부르짖든지, 내가 설거지하다가 부르짖든지, 찬송하든지,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공부하다가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디든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믿어서 천국의 평안을 누렸으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믿음을 강화시켜서 이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